자, 오늘 오후 예배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양자의 은혜입니다. 양자의 은혜. 양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양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친적이는 아니어도 동성동본의 친족 남자를 데려다가 기를 양아들, 우리가 이걸 사전적 의미로 양자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적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뒷받침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그리고 뭐냐면 양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양자가 되겠다. 성경 속에 우리가 양자의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몇 가지만 보면은, 먼저 육신적으로 양자를 삼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았단 말이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오는 것을 목욕하는 중에 나일강에서 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모세를 자기 예굽의 양자로 이렇게 삼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학문을 다 습득하는 이러한 기간을 삼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에스더가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처럼 양육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양녀처럼 양육이 되어진 경우가 또 성경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 삼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양자 삼았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그러면은 진짜 엄마 아빠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 아니겠어요. 저것이 이상해도 어떻게 됐나 하고서. 근데 분명히 자기 엄마, 자기 아빠는 기가 막히게 구분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시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이건 쉬운 은혜가 아니에요.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온 땅의 그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돼, 나의 아버지가 돼.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가 서로 양자 삼고 이런 관계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거든. 티끌. 여러분 종이짝에다 볼펜이나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작은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가 막 부르짖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라고 조용히 묵상하면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 어떤 때는 참 너무나 먹먹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는 결코 쉬운 은혜가 아니다. 이 은혜는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예요. 사울 왕의 손자고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그래서 오늘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양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원수지간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쟁터에서 결국 이 요나단과 함께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은 결국 다윗으로 볼 때는 역적의 자손인 거예요. 역적의 자손, 역적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역사를 보면 역적의 자손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파가지고 어떻게든지 찾아내가지고 죽여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조그마한 핏덩이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저것이 커가지고 언제 또 반겨갈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예 씨앗은 아예 끝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파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죽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잔인한 역사예요. 그런데 이 지금 무비보셋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왕자같이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지요. 그래서 살려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의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은 우리 사울 왕가가 이제는 몰락하게 되어졌구나 하는 걸 이미 감지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자꾸 하니까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이제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약속을 하자. 내 가문을 좀 보존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람은 그러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또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흘러 보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람은 좋아지면은 그 옛날의 기적들을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근데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상황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를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원수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고 안정이 되니까 사울 가문 중에 생존자를 찾는 거예요. 생존자를. 누가 있냐 그 가문에.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요나단에게 아들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늘 무비보셋이다.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양자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소망 없는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아요. 무비보셋의 소망 없는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잃은 그 당시에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살이에요. 5살. 5살인데 그 5살 아이를 또 죽일까봐 그 돌보고 있는 그 유모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땅에 탁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는 다리가 어떻다고요? 2발이 다 절었다. 2발이 다. 한 발도 아니고 그것도 2발이 다 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것도 이게 얼마나 정말 극심하게 장애를 입었어요. 한 다리도 아니고 2다리를 그랬으니 2다리를 절었으니 이거 어디를 돌아다녀요? 어디를 도망다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5살 때부터. 이렇게 5살 때부터 절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지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절뚝발이 완전히 2발을 전 이런 신세를 가지고 5살 때 그렇게 됐는데 그 후로 20년 이상을 도망치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비보셋의 삶이에요.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왕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기도 전부터 바로 무비보셋은 비참하게 이렇게 2다리를 잃고 살아가는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졸제 역적이 되어졌고 소망 없이 숨어 지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껏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깊숙이 숨겨놨는데 발각이 됐어. 그럼 꼼짝없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또 다른 데로 옮겨주지 않으면 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랬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노예로 살았다. 원수 마귀의 노예로 살았다. 이게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소망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끝자락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라 이런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다. 코딱지만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소망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완전히 우리가 거의 비등비등 도찐개찐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보다 더 비참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죄의 노예고 죄로 죽은 자들이었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살면서 그게 우리가 좋은 것인 줄도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소망이 거의 제로, 소망이 거의 0인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무비보셋의 삶이 5살부터 20살 넘게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무비보셋의 모든 전체적인 삶이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로에서 살았던 삶과도 같다 이런 말이에요. 소망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같다 무비보셋과.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은총의 사람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 그리고 우리들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은총의 사람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은총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갚을 수 없는 자비다. 이걸 우리가 은총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은총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보니까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게 뭐였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갚을 수 없는 자비, 이런 거예요.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되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부어졌냐면 왕이 된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처참한 인생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무비보셋은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베풀어주는 그 은총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총을 베풀이라고 다시 찾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5살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이겠어요. 근데 그런 자기를 지금 다윗 왕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슴 덜컥하겠어요. 덜컥하겠어요. 정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절대 권력의 왕이 자기를 이제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끝났다고 생각할 텐데, 오늘 무비보셋은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버러지 같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뭐가 이뻐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위에 뿌리셨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비보셋 하는 얘기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구원,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선물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우리들인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이뻐서 나에게 저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선물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늘의 가장 주인 되시는 분, 왕이 되신 분, 그분이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그분을 나의 아들로, 나의 화목제물로, 내 죄를 속해주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하늘의 그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을 만큼이나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한번 yes 아니면 no. 시작. 오케이. yes예요. yes. 우리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죄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 있다는 거. 내 아들을 너를 향해서 완전히 송두리째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그게 너희들의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져야지. 아유, 나 같은 거 막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유 저기 무지랭이 같은 거 내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겠어요? 나는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거기까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는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육체든 영혼이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꾸고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존시켜 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왕의 은총이 베풀어진 모습이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음꼴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자를 어찌 나를 찾습니까?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날마다 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기억하고 그 소중함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불평거리, 웬만한 원망거리는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넉넉하게 이까짓 것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니까짓 것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은혜를 확신하고 이 은혜를 정말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그 우리에게 당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되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무비보셋을 볼 수 있고 성도인 우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 오늘 9장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의 상에서 두 발이 쩔뚫고 두 발이 정상적이지 않은 불구를 갖고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것도 역적의 아들이 왕의 상에서 지금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왕자죠.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왕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왕자 중 뭐라고 했어요? 왕자 중 뭐같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볼 때는 왕자인 거예요. 자기 왕자인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취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그냥 한량 없는 거지 그냥. 어떻게 나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럴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꿈을 꿔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왔을 수 있을까? 그냥 황홀한 거예요 그냥. 황공무지지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말도 안 돼 이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아무리 부인해 보려고 해도 눈 뜨고 나면 그 현실이 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현실이 지금 내 현실로 펼쳐져 있는 거지? 믿겨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양자 삼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면 어때요? 또 오늘 또 일터에 나가야 돼. 또 오늘 또 이것도 뭐 해내야 되는데 이거 할까 말 이런 염려가 아니라 눈 뜨면은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감격하십니까?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지?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돼서 우리가 눈을 뜨면 감격하고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영적으로 샘솟고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신분 상승했나?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 구원을 주셨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힌다?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과 함께 앉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살게 된다.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냐 이런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그냥 저를 쳐다보는 게 그런가요?
아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눈빛 같아.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아야 돼. 이 말은 사실상. 그렇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아야 돼. 정말 그럴까요? 그런 궁금한 그런 우리 눈빛으로 보지 말고 정말 그렇다란 말이에요. 저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미래상은 저렇다는 거예요. 미래상은. 소망이 얼마나 넘쳐내란 말이에요. 저 소망이. 문구에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신분 상승되어질 것이고 이미 되어졌다는 거죠. 저렇게. 저것은 우리가 되어질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결국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직행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오늘 무비보셋은 역적의 아들에서 왕의 아들로 예우를 받고 신분은 다윗 왕의 왕자처럼 지내고 신분이 확 올라갔어요. 반면 우리 이 말은 결국 뭐냐? 이 무비보셋의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다윗 왕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그 무비보셋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왕자처럼 인정받고 있는데 누가 이 무비보셋을 건드리냔 말이에요. 누가 무비보셋을 너 이 절뚝발이 누가 놀리냐, 너 놀리키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놀림을 주겠어요? 왕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왕자 중에 하나처럼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왕 외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왕의 보호 아래 이렇게 있게 됐다는 얘기가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들도 세상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급상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해요. 욥을 보세요. 욥을. 원수마이가 욥을 시기해가지고 이 재물을 다 걷어가고 생명까지 건드리잖아요. 잭구덩이 앉아갖고 자기의 병든 몸 갖고 기왓장으로 막 가려갖고 막 고름을 막 나오는 거 긁어내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아내조차도 이 양반아,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내조차도. 너무나 몰골이 그러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들쑤셔도 욥은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 욥은 여전히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은 그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하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다 걷어가. 근데 너 건드리지 마. 욥의 생명은 너 건드리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딱 단속을 하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들을 고난 중에서 우리가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 수는 있어.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가지고 우리를 저 멸망으로 던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신분 상승된 우리들인 거예요. 그니 뭐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이겨내기가 참 힘들 뿐이지.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한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우리가 얼마나 닮은 꼴이냐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어요. 자, 시편 145편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최고의 높임인 거예요. 최고의 높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지냐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바로 그 자녀이고 백성이고 아들이 되었음을 지금 저렇게 떳떳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왕자고 또한 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제 무이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파격적인 은혜를 입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주신 양자의 은혜인 겁니다. 이 양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것은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다. 우리의 갚을 수 없는 그 어떤 노력도 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값지게 여기고 값지게 관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고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 사실만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능히 우리가 못 넘을 장애물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 왕이시여 나를 왕자로 삼으셨습니까? 말하고 있는 무이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좀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